18절까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는 반면에 우리는 이제 그걸 넘어서 삶을 사는 그 요구가 있는 거죠. 오늘 첫 것과 둘째 것, 이 히브리 기자는 오늘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 아래에서 사는, 율법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 그 바탕 위에서 은혜 안에 들어와 은혜로 살라. 이제 첫 것이 패해지고 둘째 것이 이미 되어져 있으니 그 둘째 것 안에 들어와 사는 그 자유가 되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어느 분을 이제 만났습니다.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한참 이제 요즘 이제 정치가 이슈잖아요. 이 정치가 아주 굉장히 빨리 정치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름값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기름값이 왜 올랐냐 그랬더니 재난지원금을 줘서 기름값이 올랐대. 그래서 아니, 아유 우기 어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재난지원금과 기름값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서 기름값이 올란 건데 아니래. 재난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팍 쓰기 때문에 기름이 부족해서 그렇게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모르는 분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이 얼굴이 싹 변하면서 말을 돌려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그렇게 나왔대. 그걸 믿어. 그뿐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소년공을 이제 어떻게 말하는가? 소년공하고 소년원은 달라요. 같아요. 비슷한 것 같지? 소년공은 어린아이 때 내가 일했던 그 추억이거든. 근데 소년원은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소년공으로 일을 해서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그 악한 사람들이랄지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소년원에 다녀왔다.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저 삐딱선을 탄 사람들은 그 상대방을 그 사람을 어떻게 보니까 소년공을 소년으로 보게 돼서 저 사람은 범죄자로 이렇게 인식하는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미혹되는 이 사이비 언론들이 오늘 우리 영혼들을 우리를 미혹시켜서 마치 상대방이 바른 사람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 있으라는 말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새벽 기도 많이 하고 뭘 공덕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미혹한 세상 속에서 너희가 바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각,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혹 앞에서 내 생각이 맞을까 만간에 진리와 자유, 진리와 자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종교 앞에 와서 그 말을 해야 했을까? 이 생각을 해야죠. 응?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던 예수님은 어디에서 종교 열심히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들 앞에서 내가 진리다. 저기 앞에서 헤롯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빌라도 진리가 뭐냐? 그럼 이제 말을 안 해. 그런데 종교인들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들 앞에서 신실하게 믿는 그들 앞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그들은 그동안에 자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아주 정말 자유인이고 내가 바르게 믿는다 했는데 그들은 자유가 없이 오직 뭐다? 율법을 지키면서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유가 뭐냐 할 때 왜 자유가 없느냐? 그런 두려움 속에 산단 말이죠. 왜 두렵는가?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중세시대에 이원론적 사상이잖아요. 오직 이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우리 이원론적 사상에서 하늘의 뜻을 무시하면 종교를 따르면 무조건 그건 배척자, 이단자 해가지고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 안목시대에 살았어요. 종교를 개혁하면서 이제 좀 자유가 있는 거죠. 그때는 어떤 사상이었냐? 바다 끝에 가면은 바다는 낭떠러져 있어가지고 바다 끝에 넘어가면 바다를 지나가다 낭떠러져 있어가지고 반드시 배가 떨어져서 죽는다. 이것이 아주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를 나가면은 무서워. 그러니까 바다를 못 나가. 바다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잡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다 어떤 좀 깨어있는 사람들, 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모험을 해가지고 나갔더니 바다가 낭떠러질 수 없어. 우리는 나갈수록 새로운 대륙이 새로운 땅들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야 아니더라 하고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아 바다는 낭떠러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져? 바다를 나가도 두려움이 없죠. 그게 자유예요. 그게 자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랐을 땐 두려웠어. 그냥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벌 주는 하나님, 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두려움 속에 잡혀가지고 자유를 몰라. 거기에 잡혀있단 말이죠. 그걸 이용하는 것이 어디냐? 그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너희가 성경 지식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른 지식 가지고 바른 마음 가지고 너희가 아는 것만큼 너는 세상을 바라보고 미혹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야. 근데 우리는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려 할 때 첫째 것이 뭐냐?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8절. 자, 8절 읽어봅시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는다 하셨으니 하고 이는 다 율법 따라 드리는 것이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첫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였다. 여러분도 나도 대사라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내게 확신진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할 때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첫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여기서 보니 뭐였어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물 이런 것들을 폐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의식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식 이런 것이 다 뭐야? 폐한다? 우리는 이게 필요해. 왜?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
길에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돼요. 아이에게는 어릴 적에는 어때? 야, 남자를 만나지 말아라. 여자에게 남자는 이런 놈이다. 남자는 도둑놈이다. 남자는 이렇게 한다. 교육을 시켜. 그러고 난 다음에 애가 큰 다음에도 시집가야 돼. 나이가 된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남자는 도둑놈이야 말하면 안 돼.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이 필요하고 이 제사의 이 본이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것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지난 다음엔 그것은 그냥 자동으로 이건 이렇게 나를 성장시켜 가져있구나.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근데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지키면서 이게 전부라고 하나님 뜻이라 말한다면은 이거는 지금 안 된다는 거지. 그게 폐해야 돼. 그것을 어떻게 던져버려야 돼. 그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새 언약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지킴으로써 첫 것은 맨날 뭘 주냐? 두려움을 줘. 자유가 없어. 그게 맨날 구속 속에. 그래서 언제까지 아이들이 몇 살까지 부모 품에 있어요. 최소한의 청소년까지는 요즘은 18살까지 고등학생까지는 대부분 누구 품에 앉아 있어요? 부모 품에 있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엔 어디로 가서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자유야. 거기서 이제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가 개척하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게 성숙이요. 그런데 끝까지 어디에 붙잡으면 부모 품에 붙잡으면 그건 이건 완전 구속이죠. 그건 종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지금 구속돼가지고 종을 살아가려고 그래? 이게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엄청난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때가 되면 내 스스로 개척해서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 이걸 보고 성숙하다,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첫 것을 폐하는 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이 하마르티아는 이 뭐예요? 하마르티아는 벗어났다는 건데 어디에서 어떠한 인간이 인간되게 사는 것, 사람이 사람되게 사는 됨됨이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됨됨이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장에서는 죄를 딱 두 가지로 얘기해요. 물론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됨을 얘기하지만은 에레미야서에서는 뭐냐? 딱 너희가 스스로 나를 버렸대. 나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리했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이 뭐냐?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다르고 너와 나는 다른 이분법적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마음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마음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율법이란 법을 통해서. 법은 그렇잖아요. 오르면은 사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 심판이죠. 그게 법이잖아요. 우리 세상법 그런 법이잖아요. 그런 법 속에 너희가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법을 준 것은 그걸 통해서 누굴 발견하는 거예요. 너 안에 계신 누구? 존재케 하시는 그 존재, 그 절대자를 발견하고 그 하나 되어라. 그 부분 안에 들어가라는 것을 준 사람인데 이 율법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되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뤄받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간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너 스스로 지키면 되는데 너 지키면서 누굴 보니까 난 이렇게 지켰어 하면서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를 바라보니까 쟤는 지키지 못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심판자가 돼버려. 그러면서 정죄해버려. 그래서 그를 어디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뭐란다? 이게 첫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폐한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그걸 통해서 이제 너가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실체를 발견하고 나서 인간은 할 수 없다고 나서 너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예수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가 이미 와서 이미 육체를 십자가에 폐했으니까 그 폐하심을 너가 믿는다면 이제는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라? 은혜 안에 들어가라. 너의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뭐냐? 스스로 너희는 뭘 했다? 나를 버렸다. 운동을 봤다. 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각자의 길이 있어. 너는 너의 길, 난 나의 길
각자 제 갈 길 가고 있어. 그게 절대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뭐다? 웅덩이를 팠대. 왜?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 우리는 스스로 뭘 파야죠? 웅덩이를, 각자 웅덩이를 파죠. 아, 나는 나의 사업의 계획을 파서 그다음을 담으려고 그래. 예? 그게 필요해. 그런데 판 것이 다 뭐다? 죄다.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로 이웃과 사랑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모두는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게 세상 이야기도 아니, 세상 이야기 아니라 우리가 종교 안에 들어와서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 율법은 이래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고 제장이 있어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종이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이야. 저가 뭐 같아? 피라미드. 다단계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그 위에서 이 제장들은 신의 이름으로 뭐요? 이 짐승을 통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 하나님과 이 가교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항상 누가 필요해? 제장이 필요해. 근데 이 제장들의 속이 마음이 깨끗하냐?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행위로서 뭔가를 해서 나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자기 속을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1차 뭐예요? 첫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것을 너희는 패한다. 그리고 항상 누구만 찾아? 하나님만 찾으면 다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런데 은혜 안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냐? 그 안에는 삼각형이 아니고 피라미드 아니고 뭐예요? 둥그는 것이 원이죠. 왜? 그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과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리해요. 하나 속에서 그냥 뒹굴면서 하나됨 속에서 나눔인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달라요. 이게 둘째 것이에요. 은혜 안에 사는 것.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그래 절대자 또 존재하신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절대자. 여러분 절대자는 시간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시간도 없어야 돼. 자, 절대자가 되려면 있다 하면 반드시 뭐가 돼? 없다 돼야죠. 나쁘다 하면 좋다 돼야죠. 그러면 이미 시간 공간일 때 절대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자, 성경에서 뭐라면 에고 에이미. 나는 I am, 나는 나다. 호 에이미. 나는 나로서 그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그분은 시간도 없고 뭐도 없어요? 악하지도 않고 나쁘지 않고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곳이죠. 어떤 분이죠.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그분은 내가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어. 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도 있어. 또 있는 것 같은데 없어.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말이 필요하니까 뭔 걸 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한글말로 하나님 쓴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헬라어로 테오스 쓴 거예요. 그리고 호테오스. 그래서 테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호테오스 관사가 있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있어. 모든 사람은 존재하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 현존하잖아요. 그렇죠? 너와 내가 현존하잖아요. 그게 존재예요. 그게 에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면 시공을 받아. 그 하나님, 존재의 밑바탕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그냥 이름해서 하나님인데 그분을 우리는 그냥 어떻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나는 믿어. 알아줘.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 하나님을 말했다가는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진짜야. 그 하나님은 가짜가 될 수 있어. 왜? 오늘 믿었던 하나님이 내일 다르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여러분 안에 실제 있는 그분 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알기에 내가 두렵고 내가 떨리고 그분 앞에 내가 뭔 행동했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다는 그런 양심의 소리
그 어떤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인간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 그런 기의 기름의 그 영의 흐름 속에 가야 할 우리의 본,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좀 말하고 싶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종교로 말할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 그런 것을 표현해버리면 그때 그 하나님은 이미 이런 하나님이야 저런 하나님이야 하면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수없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화시킨다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아주 철저하게 우리 사고에 아주 그렇게 잡혀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야 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 생겨버려. 그리고 갈라져서 조금만 다 교리가 다르면 이단을 내쳐버리고 정죄해버려. 아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하나님이. 아 나는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관사가 없는 떼오스가 있어. 하나님이야. 그리고 관사가 있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 말씀 호로고스, 이게 이제 이거 돈데, 둘째 것은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사람이 둘째 것은 세운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도라래. 도 그냥 길도자 뭐야, 그 말씀이 어디야,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거다, 그 얘기예요. 그쵸?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인간되게 살아가는, 왜 우리 속에는 짐승들이 다 사람들었잖아. 악한 마음 다양한 마음들 들었잖아.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사람답게, 짐승에서 사람답게 가야 할 그 가르침, 그 길을 가르친 것이 뭐다? 말씀이고 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가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뭐냐? 오늘 11에서 말하는 성령이 말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영이 나와. 영이. 그럼 영이 왜 나와야 되는가? 갑자기 여기서 왜 영이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을 나오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오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나를 버리신 너희들은 분리되었는데 그 분리는 너희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었다. 그 살아났다. 그 죄를 사했다. 죄는 뭐예요?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성령이 등장해. 왜 세 번째 성령이 등장하냐? 죄가 없으면 성령이 올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성령이 온데 이걸 보이지 않냐셔. 근데 그 성령이 오셔서 뭐냐냐? 너희가 말씀과 생각이 여기서 기록했는데 이 말씀과 생각을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게 알아차려지면은 너는 뭐다? 죄가 없다 그런 거야. 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행위적으로 지킨 것, 잘못된 것, 그걸 죄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도덕과 윤리를 지금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가 없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임만을 대했다. 그게 죄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다? 나는 스스로 자유해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뭐가 됐다? 내 자존자이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는 뭐다? 나는 그 뭐라 그래 지금 뭐 표현할까? 나 혼자로서 홀로이지만 함께 하시는 그분. 나는 홀로 우주에서, 나는 우주로서 나 자신이 우주지만 그 우주 안에 수많은 우주들이 들어서 나는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나다.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한다? 성령이 하고 있으니까 너는 성령의 요청함을 너는 날마다 구하라.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에서 뭐냐? 너희가 이제는 미혹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제 너희가 스스로 세서 너희가 함께한 정과 연합하여서 저 죽어간 저 영혼들, 아직 율법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너희 그 영혼들을 살려야 할 믿음을 가져라.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뭐다? 지금 둘째 것을 세워서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참, 진짜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또 이제 착각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나는 자유에 막 살아. 그래서 이제 제사도 피했어. 번제를 드릴 필요도 없어. 그래서 헌금할 필요도 없어. 뭐 할 거 없어. 이런 또 생각을 바뀌어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4장 23절에서 너희가 예배하는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자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래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뭐냐? 내 실제가, 내 존재가, 나가 어디에? 영 안에 진리야. 진리는 뭐겠습니까? 변함이 없이 깨끗함이죠. 그리고 영 안에 내가 사는 것, 그 안에 내가 사는 것, 그 삶의 예배가, 그러면 그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된다면은 내 삶의 예배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예물도 드리고 내 자신을 또 이웃에게 또 줄 수도 있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랬을 때 나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행복감이 내게 올 때 거기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즐거움 속에서 그 힘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게 신앙의 자유예요. 자, 정리합니다. 이제 그냥 계속 떠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첫 것을 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첫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렸던 제사와 예물, 이런 것 뭐예요? 이 돌배 세워진 것, 이것이 드려줄 때마다 뭐다? 죄가 생각난다네. 우리가 뭘 드릴 때 뭐가 생각나? 죄가 생각나는데 그 죄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생각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걸 예물을 드려. 드림으로서 인해서 뭘 드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고백을 해. 그런데 그것이 또 지나고 나면 또 생각나. 그러니까 보상 심리로 와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아니고 그것을 이미 예수를 통해서 패했다. 이제는 너희는 깨달아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냐? 너희 이제는 그 법이, 율법의 법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너희 마음과 생각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생각해라. 누굴 생각하라? 영과 생명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이거를 너희가 해라. 그러면 그것이 누가 알려준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알아지기 시작하면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면서 알물 통해서 이제는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과거의 잊어버리고 오늘 현재 내가 현재 천 속에서 나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 입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저에게 기쁨을 줄 것이 무엇일까? 상대방도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 무엇일까? 이걸 서로 알아간다면 서로 힘이 돼 안 돼? 그 힘이 하나가 둘 마음이 부딪히면 이 에너지의 이 힘의 파워는 세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진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의 교제. 요걸 살아있는 예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도 영혼이 이제 영으로 거듭나서 자유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둠의 종에서 이제 진리의 종으로서 사랑의 종으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올바르게 판단하여서 내가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바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전도요. 그게 교제요. 그게 가르침이요. 히브리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좀 우리 그렇게 됩시다. 자, 여기까지.